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로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볼 때에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있고요. 마태가만 다루고 있고 마가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을 3분의 1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분의 1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향유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마가의 눈에 비친 마가의 눈에는 이것을 수요일 날로 묘사하였고 마태도 이것을 이틀 전후로 묘사하면서 수요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고 그리고 조용한 수요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을 보시면 주일날은 종려주일로 성전에 오르게 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님께서 성을 둘러보시고 거처하는 베단 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성을 둘러보신 첫째 날에 이어서 둘째 날은 성전을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둘째 날 일어나게 되고요. 셋째 날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날이 셋째 날이 됩니다. 이 셋째 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 있을진저가 7번인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악하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독설을 퍼붓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 욕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주님의 입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욕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현상도 아마 그럴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고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국 사회는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막 섞여버리니까 예수의 신앙을 위에 이념이 들어가 있어서 누가 얘기하면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싫은 거예요. 싫고 누가 얘기하면 전혀 관계없이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때문에 그렇다.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들 너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마태복음 23장에 길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는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세에 대한 얘기가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처에 전쟁의 이야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 게 그냥 여러분은 생방송으로 보고 있잖아요. 위에서 미사일이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그리고 폭파하는데 운동장만한 구멍이 그냥 땅에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 말세이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수요일 날은 쉬셨어요. 오늘 얘기는 수요일로 이제 보는 거죠.
수요일은 그냥 조용히 쉬셨어요. 왜냐하면 목요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요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수요일 날은 그냥 장례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일 날 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본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은30에 파는 사건이 수요일 날 나타나게 됩니다. 수요일은 이런 침묵의 날이고, 목요일 날은 아고니아라, 우리가 어제 말했던 대로 아고니아는 아주 진액을 빼내는 기도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졌던 그날 밤의 기도가 이 목요일 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극심한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 주님한테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고문받는 날. 그리고 매 맞고 조롱받고 그런 날이 금요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마가복음 14장의 마가의 눈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사건, 향유 옥합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 뒤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날 이틀 전 수요일에, 이미 이것은 화요일에 성전 정결한 이후에 성전 정결 사건에서 도화선이 되어서요,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수요일 날은 모이기로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모이고, 이때에 또 구원자가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가 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를 파는 일이 발생한 날이 수요일이죠. 이러한 수요일에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요, 3절부터는 여인의 향유 옥합 얘기를 합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앞에는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1, 2절에서는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3절부터는 향유 옥합이 나와요. 향유가 나와요. 향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8절입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3절 이후에서는 마가의 눈에 비친, 마가뿐만 아니에요, 이 기록은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눈에 비친 이 모습은, 여인이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한 부류는 죽일 계획을 세우고 또 한 하나님의 사람은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쌍을 이루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향유 옥합 사건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전부 기록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옥합 사건에 대해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이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그 여인이 뭐라고 나왔나요? 3절에서 한 여자라고 나와요. 이름을 안 밝혀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이름이 꼭 나오면 나는 힘들 텐데, 무명의 여인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추측은 하지만 밝히지 않고 있는 이 여인, 한 여인이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 이름이 그 여인의 행한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3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거기가 위치가 또 어디나요? 지역이 베다니고 또 그 사람 상태는 어떤가요? 나병 환자를 뭐라고 하죠? 문둥병이죠. 이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베다니의 나병 환자예요. 베다니라는 것은 여러분 베트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이 집이잖아요. 벳엘 하면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야곱이 만났던 곳이 베델이죠. 벳아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사람들은 최하층민으로 봅니다. 그냥 하층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이 도시 외곽에 있는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또 베다니와 질병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곳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또 누가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베다니에 세 자매가 거기 있어요. 3남매가 거기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거기 있죠. 죽었던 나사로가 거기 있죠. 저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베다니 지역은 물론 3남매는 베다니에서도 괜찮았다고 평가를 해요. 3남매는 이 베다니라는 가난한 동네에서도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가졌을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다니라는 지역과 나병 환자라는 것과 종합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셨나요? 식사하실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나오는 거죠. 최후의 만찬 통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가 다르지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한국도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식구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였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과 잘 맞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돈만 밝히는 그러한 낙타와 같은 나쁜 사람들로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였다.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니까 300일치 일당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의 일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당시 유대사의 일당으로 놓고 보면 한 200 하나요? 200불 잡으면 6만 불 되나요? 300일치니까. 어쨌든 굉장히 비싼 그것을 톡 털어서 이 정도 모으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적금을 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적금을 들었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것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털어 부으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소망이 없다. 백날 예수 따라다녀봤자 소망이 없네. 그래서 막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은 30회라도 팔아먹어야지. 3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거 정말 영양가 없다. 팔아버리자 하고 예수님을 은 30회 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큰 돈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과연 옳은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그 중에 특히 막 펄펄 뛰었던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없지만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것은 좋은 일이 있어요. 옳은 일이 있고요. 옳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옳은 것을 넘어서는 좋은 단어가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요.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옳은 일이 있고요.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옳은 일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더 나은가? 옳은 일보다는 좋은 일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가지고 정의를 외치면서 막 외치지만 옳아 보이지만 좋은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덕을 못 세워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 그건 옳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건 옳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덕이 되느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만 덕이 안 될 수 있죠. 제자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일,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그 주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제가 뭐죠?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서 그의 백성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성전이란 모습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계속 비춰왔고 성전의 최종 완성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꿈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하고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서요. 그곳에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나왔나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수님이 죽어야 나오는 것이에요. 핏값으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교회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 전체 인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이신 주님이 오셔서 지금 수요일 날 그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에 1, 2절에서는 죽일 방도를 찾고 있고 3절 이후에는 알지 못하는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300데나리온으로 사람들의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이제 곧 있으면 마리아는 이 여인은 다 몰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큰 일을 앞두고 장례를 준비해야지, 장례가 있어야지 교회가 탄생하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의 갈등은 옳은 게 옳은 거냐, 옳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냐 늘 봐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좋아요. 옳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옳은 것 위에 있어요.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셔야지 교회가 탄생하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온전한 결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여자로 기록되었던 이 여인의 준비,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지 저는 몰랐다고 확신해요. 그냥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저분에게 드려야지. 그런데 내게 있는 게 뭘까 하면서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알고 하는 거 없어요. 뭘 다 계획하고 하는 거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멀리 저렇게 가고 이렇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여기에 답이 있구나. 여기로 가면 틀림이 없겠구나 하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자꾸 주섬주섬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그래요. 비전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 없어요. 가다 보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진심을 다해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얘기도 있고 마리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빚을 진 여인이에요. 어쩌면 일부 견해는 이 창녀로 살았지 않았나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큰 은혜를 누리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지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몇 년을 갯돈 부어서 부은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모르고 했지만 알고 한 것처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알고 한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한 여인의 헌신이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이름을 써놓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한 여인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전부를 바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경에 길이 남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눈에 각인이 되고 생명책에 길이 남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다 모든 것 마치고 기도하실 때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영돌 집사님 하고 또 이래저래 아픈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죠. 그리고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는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건강의 문제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무명의 한 여인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리라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부지 중에 행하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지 아니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한량없는 은혜로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이영미 전도사님과 김은석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과 전사님의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여종의 생각과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원석 집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바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